사도행전 2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12지파는 밤낮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나 나는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유대 사람에게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활력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벅찬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참을 수가 있고 또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힘을 다 쏟을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목적이고 목표여서 그것을 달성할 때 자신이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얻을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모든 것을 참으며 힘을 쏟으며 이겨나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다지 힘을 쏟을 의지가 없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거나 또는 쉽게 넘어져 버립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복음의 증인들도 사람들에게 소망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자신들이 가진 소망을 제시하면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이러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런 소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 소망이 없으면 신앙생활하기가 힘듭니다. 고난이 닥칠 때, 힘겨운 일을 겪을 때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참고 이겨내면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의지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너무 힘들면 포기하고 놔버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포기하거나 기도를 포기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삶을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은 이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가져야 될,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어서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에 정진해야 된다라는 것을 권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증인들이 갖고 있었던 소망은 무엇이고 그들이 사람들에게 전했던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여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그 길에 유대의 총독의 관저가 있었던 가이사랴에서 그 당시에 유대 총독이었던 이 베스도에게 신문을 받았습니다. 마침 그때 이 베스도에게 바울이 신문을 받고 있을 그때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 로마 제국 황제 밑에서 일정한 구역을 일부 배정받고 그것을 행정적으로 통치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봉왕이었는데 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파 2세가 마침 베스도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이 아그리파에게 바울을 좀 신문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래서 아그리파가 이 바울을 신문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신문하는 그 아그리파를 향하여서 자신이 유대 사람들에게 그 고소당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6절과 7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해요.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12지파는 밤낮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나 나는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유대 사람에게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당한 이 고발은 내가 믿고 있는 이 소망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내가 전하였기 때문에 그 일로 지금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바울은 지금 이 신문을 하고 있는 유대 총독이 베스도인데 이 베스도는 막 부임을 한 사람이고요. 베스도가 부임하기 바로 직전에 유대 총독이었던 사람이 벨릭스입니다. 바울은 이 벨릭스에게 신문을 받을 때에도 자신이 믿고 있는 소망, 자신이 전하는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베스도와 벨릭스 그리고 아그리파 이 모든 사람 앞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그가 주장을 했어요. 나는 소망 때문에 그리고 이 소망을 전했다라는 그 일 때문에 지금 고소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소망이 뭐냐면 자신도 믿고 있고 자신이 힘써 전하고 있는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의인과 불의한 자들이 부활할 것이고 그 이후에 부활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과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고 나는 그 소망을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나는 갖고 있고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사람들에게 전하였더니 저 사람들이 자기네도 그 약속을 믿고 있으면서도 나를 억지로 고소하고 고발하여서 내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도들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사람들 앞에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사도 바울도 또 다른 사도들도 그리고 모든 복음의 증인들도 하나의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고 또 자신들의 부활을 약속받았기 때문에요.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소망을 사람들 앞에 복음으로 전하였던 것이죠.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모든 성도들이 부활할 것이고 부활하여서 하늘에 속한 우리 주님과 같은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은 아담이고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담과 같이 흙으로 빚어진 이 몸을 입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이 육신을 벗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형상 곧 그 신령한 몸, 부활하신 몸 우리도 그 몸을 입을 것이다.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이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의 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썩어서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최종적으로는 부활이 없다면 죽음과 함께 나에게서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인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 이 세상과 이 세상 안에 있는 그것들만 소망을 삼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며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이런 모든 행동이 다 쓸데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바울을 비롯해서 모든 복음의 증인들 그리고 성도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믿고 섬기는가? 왜 목숨을 바쳐가면서 복음을 증언하는가? 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가?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고 다 헛된 짓이고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일에 힘을 쓴 불쌍한 사람들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반어법이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수고와 이 믿음에 전력하는 애씀은 결코 어리석은 짓이 아니고 불쌍한 일이 아니고 허무하고 헛된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자랑하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부끄러워하면 전할 수가 없겠죠. 나도 부끄러워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고 그것이 자랑스러우니까 다른 사람에게 당신들도 이것을 아십시오. 당신들도 믿으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주는 이 소망을 당신들도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랑하면서 이 복음을, 이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연결되어 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릴 그 영광, 이것이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부활한 이후에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하여서 그 다음이 무엇이냐요? 부활하여서 우리 주님과 같은 그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나는 이것을 누린다. 이것이 이루어질 날을 그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바로 그날을 나는 소망하고 있다. 나는 이것을 당신들에게 자랑스럽게 전한다. 부끄럽지 않고 이것을 내가 움츠려 하지 않고 나는 당당하게 당신들 앞에 이것을 전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은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디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나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어요.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 생명의 부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그날을 나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디도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생명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언약의 상속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것이 소망이고 복음의 증인들에게는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런 환난과 핍박과 공경에 처하면서도 그들은 자랑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 소망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증인들은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누리게 될 그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있었고 그날이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소망을 믿었고 이 소망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 소망을 복음으로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하셨는데 무엇을 가르치라고 했냐면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그 가르침의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이 세상과 재물을 비롯한 이 세상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소망을 두지 말도록 가르치라.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죠. 이것은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들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은 세상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 안에 있는 것들밖에 없고 그 중에 최고라고 여기는 재물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성도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았잖아요. 이 세상 안에 있는 것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말하는 최고라고 여기는 이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이것들은 덧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있다가도 없어지고 썩어지고 빼앗기고 최종적으로는 죽음 이후에 다 없어져 버릴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덧없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영원하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않고 참된 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에게 가르치십시오라는 얘기예요. 그 덧없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도록, 덧없는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그리고 특히 최고의 것이라 여기는 이 재물 같은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런 것을 소망 두지 못하게 가르치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것을 안 가르쳐주면 세상에다 소망을 두게 돼요. 성도들도. 그리고 세상 안에 있는 것들에 소망을 두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것인 재물의 소망을 둘 수밖에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은 자신이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향하여서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 소망이 성취될 때까지 자신의 모든 시간, 모든 힘, 가진 모든 것 다 쏟아붓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그것이 덧없어져 버리니까 사라지고 빼앗기고 썩어지고 또 죽음과 함께 다 허무한 것이 되어버리니까 그 모든 인생에서 쏟아낸 수고와 전력했던 모든 것들이 다 덧없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가르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게 될 것이고 그 약속하신 부활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약속하신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믿을 것이고 그날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전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록자는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뒤이어서 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닭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우리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이 소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성도들에게 있는 이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말했어요. 닷이라는 것은 강이나 바다에 떠 있는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 배로부터 강바닥이든 아니면 바다의 바닥이든 바닥에 닿을 때까지 줄을 묶어서 내려서 바닥에 고정시키는 것이 닷이에요. 아주 무겁죠. 아주 튼튼합니다. 이게 바닥에 딱 내려앉으면 줄로 연결된 이 닷의 줄로 연결된 그 배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크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물살이 세도 아무리 풍랑이 크게 일어도 휩쓸려서 떠내려가지 않아요. 닷이 내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기록자는 바로 성도들에게 있는 이 소망이 우리 성도들의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이다라고 말해요. 이 말씀을 따라보면 이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은 떠내려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 소망을 가진 성도는 그 소망이 그 영혼의 닷이 돼서 꼭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세상살이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세상의 풍파와 풍랑에 쉽게 요동쳐서 떠내려가거나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닻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닻이 부실한 닻이 아니고 안전하고 확실한 닻이에요. 우리 영혼을 붙들어주는 닻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3장 11절 12절에 보면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도 생길 때의 영광을 입었으니 길이 남을 것은 더욱 영광 속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주 대담하게 처신합니다. 대담하게 처신해요. 흔들리지 않고 휩싸이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왜 그러면 닻이 내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두는 소망이 있었고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에 대한 그 약속이 이루어질 소망이 있었어요. 그 약속하신 부활의 소망이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이것이 너무나 확실하니까 이것은 그 바울 사도의 영혼의 닻이 되어서 떠내려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담하게 처신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환난과 핍박과 그 모든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대담하게 처신할 수 있었어요. 대담하게 처신한다는 이 표현은 도망치지 않는다는 거죠. 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굴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무조건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대담하게 처신한다는 겁니다. 아주 당당하죠. 죽일 테면 죽여봐라 이것이에요. 나는 부활할 것이다. 빼앗아가려면 빼앗아가봐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약속하신 영생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복을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것이다.
내 몸을 상하게 하려면 해봐라. 나는 신령한 몸으로 완전하게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내 몸을 해치고 내 생명을 빼앗는다 해도 내 영혼은 손대지 못한다. 나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복음의 증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런 모든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대담하죠. 대담하게 직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총독들 앞에 가서 대담하게 복음을 전해요. 분봉왕 아그리파 앞에서도 대담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는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서 재판받겠다고 가고 있어요. 어느 누구 앞에서도 비굴하게 처신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이 가능하냐면 이사야 예언자가 한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해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이 지금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들과 모든 복음의 증인들에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육체에 생겨나는 그 힘으로는 견딜 수가 없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있어요. 이게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자를 붙인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 곧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에게는, 그 약속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약속하신 대로 새 힘을 주세요. 사도 바울이 새 힘을 입은 거예요. 사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힘을 받았어요. 복음의 증인들이 앞서가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시겠다 하신 이 새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 힘이 이렇게 연약한 별 볼 일 없는 힘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 할 때 그 힘찬 그 모습, 그런 힘을 주셨기 때문에 지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피곤하지 않는다는 거죠.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믿음의 길을 정진하는 이 길에서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보면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이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는 거죠. 이 소망은 자기 신념하고 다릅니다. 될 거야는 자기 신념하고 달라요. 이건 안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죠. 가봐야 하는 것이고. 그러나 바울 사도가 갖고 있었고,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고, 복음의 증인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힘써서 전하였던 이 소망은 자기 신념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 준 소망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이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 있으면 즐겁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힘겨운 일을 겪을 때 이 힘겨운 일을 겪으면서 내 영혼이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힘겨운 일을 겪을 때도, 슬픈 일을 당할 때도, 아픈 일을 당할 때도 이것이 영원히 내게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리 오래 간다고 해도 정해진 때가 있고 정해진 양이 있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 힘을 받고 그 쓰임을 받고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대담하게 처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이 소망을 즐거워하면서
그 소망을 자랑하면서 사람들 앞에 전하라라는 거죠. 성도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과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했더라도, 최악으로 죽임을 당했더라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과 함께 누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이 세상 안에 있는 것들 앞에서 대담하게 처신할 수 있어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재물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아요. 별거 아닌 것처럼 대담하게 처신할 수 있어요. 힘센 사람들 앞에서도 대담하게 처신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힘을 써봤자 괜찮다라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쓰임을 주실 것이고, 설령 내가 그 힘보다 못하여서 억울한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모든 복음의 증인들은 이 소망을 갖고 있으니까 대담했어요. 대담하게 처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람들 앞에서 대담했어요. 세상 앞에서 대담했고, 이 세상의 재물과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앞에서 대담하게 처신할 수 있었어요.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죠.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거 얻으려고 전전긍긍하지 않고, 그것 좀 지켜보려고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지 않았다는 거죠. 대담하게 처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이 소망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 그 약속하신 대로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해주실 것에 대한 소망, 이런 소망을 자신도 믿고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게 대담하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가듯 어떤 일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시며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복음의 소망, 구원의 소망, 이 부활의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사람들 앞에 대담하게 자랑스럽게 전하고 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